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이 툭 하고 무너지는 순간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를 먹으면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월을 겪으며 마음은 더 얇아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 얇아진 마음 위로 세상의 바람이 스칠 때 우리는 갑자기 지치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고 내가 살아온 길이 과연 옳았는지 묻고 싶어지는 순간과 마주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골마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비로소 드러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없이 잠들지 못한 채 새벽 시간을 버티며 스스로를 다독여 보려 하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반복해서 만지작거리며 더 깊이 파고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고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작 그 속뜻은 따뜻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괴로움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대신 짊어질 수 없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외부에서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속도를 이해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서서히 흩어지는 법입니다. 그 옛날 부처님 곁에 있었던 한 제자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용맹하고 성실한 수행자로 알려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열의가 꺼져 버렸습니다. 그는 마음의 방향을 잃은 듯 했고 좌선에 앉아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너짐을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부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전과 같지 않고 마음이 짓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하게 팽팽한 거문고의 줄은 소리를 낼 수 없고 지나치게 느슨한 줄도 소리를 낼 수 없다.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쉼이 조화를 이루어야 바른 소리가 난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자신을 몰아붙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제야 비로소 마음의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가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집니다. 이 정도쯤은 견뎌야지. 이 정도는 다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하고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몰아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친 마음은 쉴 자리를 필요로 하고 무거운 마음은 말없이 앉아 있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순간입니다. 꽃도 피기 전엔 한참을 움츠리고 강물도 흐르다 보면 멈추어 고요해지는 구간을 지나가듯 인간의 마음도 쉼 없이 달릴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노인은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일하고 돌아오면 문득 의자가 너무 적막해 보이고 어둠이 너무 깊게 느껴져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결국 작은 절을 찾아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달 밝은 밤에도 구름은 끼고 구름이 낀다고 해서 달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그 마음도 당신이라는 달을 가리고 있을 뿐 본디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조금씩 마음에 숨결이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는 큰 행위도 자비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 따뜻해지는 것이 가장 첫걸음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꾸 학대하고 밀어붙이는 사람은 자비를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마음은 결국 세상 누구에게도 온전히 따뜻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마음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 스스로의 등불이 되라. 이 말은 누구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선언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미 내 안에 씨앗이 심겨 있다는 위로입니다. 등불은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무너진 사람에게 등불이 크고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불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불꽃 하나가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발을 내디딜 방향만 비춰준다면 그걸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치고 힘든 분들은 나는 왜 이리도 쉽게 흔들리는가 하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나무도 흔들리며 자라고 바람에 흔들린다고 해서 부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림을 통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하늘로 뻗어가는 법입니다.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성장의 징표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고통을 바라보는 지혜를 키우도록 안내하셨습니다. 고통은 밀어낼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할 마음의 손님입니다. 손님이 머물다 나가듯이 마음의 고통도 제대로 바라보고 맞아줄 때 떠나가는 법입니다. 또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내가 보는 세상이 왜곡되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지쳐 있을 때는 미래가 어둡게만 보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라는 안개가 시야를 가리는 것이지 실제의 세상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개는 머무는 듯 보여도 반드시 거칩니다. 안개가 낀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지금의 지침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편의 다음 회차에서는 더 깊은 법문과 구체적 사례를 이어가며 무너진 마음이 어떻게 다시 고요를 찾고 다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다시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지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지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괴로움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는데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고 걱정 끼치기 싫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한 마음은 속에서 더 깊어져 어느 순간엔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지 타인에게 털어놓으라는 의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않으면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는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파도 괜찮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픔을 붙들고 살아가느라 더욱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지만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상처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수행의 장애라고 생각해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이런 것쯤은 이겨내야 한다. 약해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지쳐갔고 결국 수행을 포기할까 고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아픔을 이해하려 하라. 아픔은 그대가 지닌 연약함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바라보았고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괴로움은 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스승이 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부모, 자식, 배우자, 직장인, 혹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기 다른 책임과 기대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나의 감정이 묻혀버리곤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은 서서히 쇠약해지고 이유 없이 울컥하는 감정이 찾아오기도 하며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너무 오래 마음을 혼자 두었던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에게 무심해지는 순간을 누구보다 경계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결국 누구에게도 온전히 선한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의욕도 나지 않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부끄럽다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그동안 흐른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오래 자라면 가지가 무거워지고 바람이 불면 더 깊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약해진 마음을 탓하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를 한번 더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까닭을 알면 더 이상 그 고통은 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몸이 아프면 통증이 몸의 문제를 알려주듯 마음의 고통도 마음의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지침이나 무너짐도 사실은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자. 너무 오래 뛰어. 나를 좀 봐달라. 마음의 신호를 무시할 때 고통은 커지고 그 신호를 알아차릴 때 고통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돌보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를 쓸어내기란 손으로는 닿지 않는 곳을 어루만지는 것과 같아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자비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비는 결국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지금의 나를 꾸짖지 않고 그래, 힘들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꾸짖으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말은 낯설게 느껴지지만 낯설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자신에게 너무 인색하게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지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은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대나무처럼 유연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동안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하고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찾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무너짐 속에서 더 굳은 결심과 더 깊은 이해가 싹트기도 합니다. 또한 지치고 무너진 순간에는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나는 더 이상 무엇도 해낼 수 없는가? 이러한 생각들은 고통이 만드는 그림자일 뿐 당신의 본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참된 모습은 물 위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물 아래 고요히 자리한 본래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흔들리면 그림자도 흔들리지만 본래의 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당신의 본래 마음은 여전히 단단하고 고요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지쳐 무너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붙잡는 단 하나의 따뜻한 숨입니다.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정돈시키고 자신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건네는 이 한 문장이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 스스로의 등불이 되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한 호흡부터 시작됩니다. 등불은 갑자기 밝아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로 시작하여 바람을 막아주고 손으로 감싸주며 따뜻하게 키워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마음도 다시 제 빛을 찾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눈물 한 방울을 삼키고 하루를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말하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가슴이 조여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것을 감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마음은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추억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내가 더는 버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버티며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지침은 실패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쉼의 과정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시기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나만 멈춰선 것 같고, 나만 유난히 버겁고 나약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 마음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괜찮아 보일 뿐 누구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의 모양이 다를 뿐 아픔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는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해져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지친 마음을 안고 저를 찾는 이들을 보면 그들의 눈빛에는 공통적으로 비슷한 색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못한 시간이 남긴 그림자입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은 어느 순간 말 한마디만 들어도 눈물이 터지곤 합니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안전한 공간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부드러운 말 한마디, 그리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오히려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성이 저를 찾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모든 에너지가 바닥나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실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긴 여정의 숨 고르기입니다. 길을 오래 걸은 사람일수록 잠시 멈춰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 말에 남성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쉬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남을 위해서는 애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단단한 책임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강하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지쳤을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답이 아니라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봄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을 때 특히 깊게 새겨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픔을 바라볼 때조차 평가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도 못 버티나? 왜 나는 이렇게 유난한가?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마음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억누르고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마음을 바라볼 때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마음의 결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친 순간에는 작은 일 하나도 크게 느껴지고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조차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이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예민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섬세하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흡수하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민함을 스스로 몰아붙이면 고통이 되지만 예민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깊이가 됩니다. 마음이 섬세한 사람은 남의 아픔도 잘 느끼고 작은 기쁨도 세심하게 느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섬세한 마음이야말로 지혜의 터전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 속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과연 옳았는가? 나는 잘 살아온 것인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의문이 있는 곳에 지혜가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삶을 돌아보고 묻는다는 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질문은 더 진지해지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길을 찾게 됩니다. 한 노스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깊은 우울과 상실감에 빠져 세상을 떠날까 고민할 정도로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산중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암자에서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어둠은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밝은 곳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눈이 다시 어둠에 적응하면 그 어둠 속에도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꿰뚫은 지혜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시기에 보이는 세상은 실제와 다르고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이 드러나려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핵심을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반복 속에서 찾으셨습니다. 깊은 호흡을 한 번 하는 것, 마음속 괴로움을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마음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마음의 등불은 단번에 밝아지지 않습니다. 반복되고 쌓이는 작은 순간들이 등을 키우듯 마음도 그렇게 천천히 다시 일어납니다. 마음이 무너진 시기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한마디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 스스로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외로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지만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항상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지지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혼자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따뜻한 품을 만들어주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곧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지난 상처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기억 속에서 다시 힘을 얻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상처가 떠오르는 것은 그 상처가 치유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 고통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고 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흐를 때 탁한 물도 맑아지듯 마음도 흐르게 하면 고통이 맑아집니다. 억누르면 고통은 머물러 썩지만 바라보면 고통은 흘러가며 가벼워집니다. 지금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재정비의 과정입니다. 산도 무너져야 더 단단한 지층을 드러내고 강도 넘쳐야 새로운 길을 내듯 마음도 무너짐을 통해 더 깊고 넓어집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은 강해지고, 슬픔을 겪은 사람은 더 따뜻해지고, 외로움을 겪은 사람은 더 넓은 사랑을 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꽃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마음도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이 무너진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삶을 실패했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실패라는 것은 그저 한순간의 모습일 뿐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인생의 긴 여정 중 아주 작은 조각이며 그 조각 하나를 가지고 스스로를 단정 짓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보고 밤 전체가 모두 캄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지친 순간은 그동안 쌓여온 피로가 드러나는 시점일 뿐 그 시점이 인생 전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우리가 더 깊은 마음의 자리를 찾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자신만의 몫이라고 여기는 순간 마음은 더욱 외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나 괴로움을 대하는 지혜는 각자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 하고 고통이 없는 삶을 꿈꾸지만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없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마음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한 노스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큰 사업에서 실패의 모든 것을 잃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를 찾아가 무너진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는 말했다고 합니다. 재산이고 평판이고 사람들의 신뢰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을 잃었을 때 당신의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까? 더 좁아졌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남자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겉모습일 뿐 그 과정에서 생긴 두려움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좁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고통은 그만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지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공간을 다시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작은 시야에 갇혀 고통이 전부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집착은 단지 물질에 대한 욕망만이 아니라 특정한 감정, 특정한 기억, 특정한 상처에 매달리는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전의 상처를 꽉 움켜쥔 채 그것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붙잡고 있을수록 더 깊어지고 놓아줄 때 비로소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치유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연치의 가르침도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갖추어질 때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이 고통을 만든 원인과 조건이 변화하면 고통도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는 무너진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됩니다. 지금의 어둠도 변하고 지금의 침묵도 변하고 지금의 고통도 변합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한 여성은 남편을 잃은 뒤 깊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해 저를 찾았습니다. 그는 남편과 함께한 기억을 붙들고 울었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떨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인연의 한 모습일 뿐 사랑 자체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피어나고 또 흩어지며 당신의 마음 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 말에 그녀는
점차 마음속의 빈 공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실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상실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따뜻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통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필요한 또 하나의 지혜는 전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수행도 천천히, 조용히, 한 걸음씩 쌓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기쁨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순간, 호흡이 조금 편안해진 순간, 잠시라도 이소가 번지는 순간들을 통해 조금씩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서서히 밝아지는 새벽과 같습니다. 지친 마음을 돌보는 구체적인 실천은 아주 소박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것,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천천히 이름 붙여보는 것,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 이 사소한 행위들이 마음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념전니의 수행은 바로 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쌓이면 마음은 차분해지고, 차분해지면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늦었다.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져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늦었다는 생각 자체가 환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연속이며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연꽃도 한순간에 피지 않고 어둠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서서히 꽃잎을 여는 법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천천히 깊어지는 회복의 여정을 걷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다시 일어났던 사람이며 이번에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수많은 슬픔을 견디고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왔고 수많은 외로움을 견뎌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당신 안에 단단한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은 그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것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문의 마지막은 회향의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고 자신에게 조금 더 자비로워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처럼 그대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라. 당신 안의 작은 불빛이 다시 흔들리며 살아나기를, 그 불빛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도 비춰주기를, 그렇게 이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